마른 뼈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약속.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오늘은 민준이와 서연이가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함께 배워봅시다. 서연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배웠는데 오늘은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 배운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니? 응.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시는구나. 3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33장에서는 에스겔이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불리고 있어. 파수꾼은 위험이 다가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파수꾼이 되었으니 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 아,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한 거구나. 그런데 33장 10절부터 11절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야? 맞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벌 받는 것보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뜻이야. 와, 그 말씀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데 3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34장에서는 목자와 양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나쁜 목자라고 부르셨어. 그들은 자기만 챙기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좋은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이구나. 34장 23절부터 24절에는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그건 무슨 뜻이야? 좋은 질문이야. 그때는 다윗이 이미 죽은 지 오래였어.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야. 와,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35장은 어떤 내용이야?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또 나와.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거든.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처럼 에돔도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좋은 질문이야. 그건 36장과 연결되어 있어. 35장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벌을 받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는 대조를 보여주는 거야. 아, 이해가 됐어. 그럼 36장에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 36장에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 땅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거래. 특히 36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새 마음과 새 영.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야. 예전에는 사람들이 돌 같은 마음, 즉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대. 이건 새로운 언약,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언한 거야. 아,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예언이구나. 36장 마지막에는 어떤 약속이 나와? 36장 33절부터 38절에서는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고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거래. 와, 정말 놀라운 회복이다. 그런데 37장에는 유명한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어.
그건 어떤 내용이야? 37장은 정말 신기한 환상이 나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숨이 들어와서 살아났대. 우와, 정말 놀라운 환상이다. 그런데 이 환상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37장 11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해 주셨어.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했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어. 이건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약속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37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막대기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야? 37장 15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와서 하나로 합치라고 하셨어. 한 막대기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요셉이라고 썼대. 이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예언이야. 그들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왕이 될 거래. 와, 정말 대단한 약속이다. 그런데 38장과 39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38장과 39장은 좀 무서운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의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야. 곡과 마곡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중요한 점은 38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많은 나라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래. 그러니까 결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공격을 허락하시는 걸까? 39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내가 나의 영광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나타내어.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 아, 그렇구나. 39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 39장 25절부터 29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나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며 그들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 또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고 약속하셨어. 와, 정말 감동적인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네. 그럼 33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33장에서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확인받았고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좋은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35장에서는 에돔의 심판,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약속이 나왔지.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과 두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활과 통일을 약속하셨고 38장부터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이 나왔어. 맞아. 33장부터 39장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특히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 이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와, 정말 멋진 해석이야. 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 받는 것보다 회개하고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놀라웠어. 맞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셔. 에스겔서의 이 부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내용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을 배운다고 들었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니? 40장부터 48장에는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환상이 나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래에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흐른대. 정말 기대돼. 와, 나도 정말 기대된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희망적이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참 좋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특히 36장 26절부터 27절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정말 감사해. 민준이와 서연이가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정말 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환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